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복음의 심장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 성구 영신 예배 때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은혜가 안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어렵다. 그리고 그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 그리고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요즘 제가 역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소리가 상처가 전혀 안 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일도 있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여보, 내가 오늘은 편안하게 할 테니까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주일 아침 막 2시부터 일어나서 막 여기 오기까지 막 전쟁하듯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왜냐하면은 뭐 쉬운 설교니까 뭐 창조적인 설교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일찍 일어나서 막 하나님 임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거의 창조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문맥이 안 잡히니까 막 저도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예배 딱 시작하면 예수 우리 왕이여 딱 시작하면 마치 그 더운 곳에 있다가 찬물로 들어가면 확실히 몸이 느끼잖아요. 그 11시 예배 딱 치면 그 진짜로 막 그 찬물로 들어간 것처럼 막 영혼이 팔딱팔딱 뛰고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진짜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는구나. 진짜 주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는데 오늘 아침에 편안히 오니까 전혀 편함.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걸 보고 편안함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애가 타고 갈망하고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마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제 설교를 또 워드 쳐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줬거든요. 그 아침에 딱 읽더만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쓰는 거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고 도대체가 진짜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한번 보시면은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거는 저희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추구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예배 마치고 한번 읽어보고 또 거기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댓글도 쓰고 이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주 편안한 설교, 일반 목사님들이 하는 형식의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뭐 일반 정도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막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이제 막 전쟁하듯이 받아야 되거든요. 거룩함이 없이는 말씀도 안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우리 교회가 25주년입니다. 감사하게 개척할 때부터 작은 교회였지만 예전에 15년 전에도 오후 예배 때 헌금이 한 40만 원씩 나왔거든요. 그 다 선교를 해서 1년에 예전에 그 조그만 교회도 1년에 뭐 700만 원씩 이렇게 다 선교를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거의 뭐 그 정도 됐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내년에 정도면 확실히 조그만 교회지만 이제 장학금도 20만 원 더 지급하니까 1,000만 원 이상 이제 우리가 후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장학금 주고 또 선교사 파송하고 있는데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예전에 그 개척했을 때 오후 예배 때 그 40만 원을 매일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사골세 살 때인데 그때 얼마든지 그 40만 원 가지고 아파트 임대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그 이제 한 10년 이상을 보냈죠.
그 심는 것을 지금 거두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난 후에 교회들이 다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힘들지 않고 이렇게 남는다는 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심는데도 거둔다는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더 열심히 영적으로 심고 더 드리는 저희들이 꼭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더 열심히 말씀을 쓰십시다. 그래서 이제 25주년 되면 내년부터 아까 이제 이게 프로젝트에 보면은 예배드린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게 몽골 성전입니다. 몽골애가 20년 전에는 교인들이 5만 명밖에 안 되었대요. 근데 지금은 50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은 제일 영적 붕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몽골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모인 성도들 10명, 20명 되니까 성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라는 기독교 단체 한국에서 저런 텐트형 교회를 이제 성도가 있는 곳 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1년 예산 남은 그 후로는 다 뛰어서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내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11조가 늘어나고 감사가 넘어가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또 하나는 꼭 이걸 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은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봉헌하자 뭐가 있냐면 슈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을 지는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성화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교회가 뭐가 왜 필요하느냐,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성전 지으고 교육관 지고 또 뭐 하거든요. 근데 25년 동안에 우리는 성전을 앞으로 지을 계획이 좀 많이 없고요. 교육관도 좀 많이 없습니다. 왜냐? 이 경대를 향해 내가 일생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지으면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축복하고 이걸 복을 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 뭐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뭘 봉헌할까? 5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지고 교육관 지고 또 이게 의자 바꿀까 아니면 교회 차를 살까? 그래서 저는 교회 차를 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 교회 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차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 아닙니다. 봉헌을 해야 됩니다. 봉헌의 개념으로 꼭 접근해 주십시오. 근데 5년 동안 기도했는데 별로 제가 한두 사람 말할 때마다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만 처음에 그 사람도 좀 늘 받는 것처럼 그거 필요하나? 그러는데 그러고 마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 주부터 그 애금을 조금씩 듣는다는 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성희 집사님이 성경 읽는데 선지자만 이거 내가 듣는 순간에 왜냐하면 제가 좀 두려워하잖아요. 여론을 너무 보잖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안 했잖아요. 이거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주 꼭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차 사가지고 여기 앞에 딱 붙여놓고 세워놓고 주일날 딱 오면 앞에다가 제자들 교회 가로 열고 경대는 예수의 왕이다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들어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딱 세우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생각하니까 일단은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난중에 한 중간쯤 가면 봉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다니까 축복해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해봤더니 역시 우리 집사람은 처음에는 떨떠름 알죠? 꼭 필요하나? 교인들이 이해하겠나?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안 물러났어요. 그래서 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울며 그 계좌 먹기로 평상시엔 잘 뒤로 빠진 남편이 강하게 하니까 일단 아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가정이 먼저 헌신할세.
나 500만 원 드리고 싶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의원이 하경이 설득시켜서 우리 월 10만 원씩 하세. 당신도 하소. 그래서 일단은 7만 원을 확보한 거예요. 그럼 벌써 교회차 3분, 10분에 1은 사붓다 그러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하십시오. 저는 상식을 통하고 교로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목사님 그 솔로몬의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한번 하면 근데 월 얼마씩만 내면 돼요. 많은 액수 아니고 커피 먹는 거 줄이고 우리가 이렇게 낼 수 있는 거는 저희 집은 그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안 사요. 그냥 밥하고 성도님이 김치 갖다 주면 그걸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보다 풍성합니다.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요즘 우리 고의원이가 와가지고 의원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쌀로만 하거든요. 제가 쌀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쌀 어떤 갖고 물만 맞춰가지고 하거든요. 이번에 어떤 성도님 갖고 온 쌀로 하니까 물을 못 맞춰가지고 1mm, 3mm에 따라서 밥맛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 밥이 막 하면은 김치 하나 먹고 그러면 막 그렇게 감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서 솔로몬의 영광이 봉헌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니 아멘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좀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런 여론이 나올 걸 역시 선지자 말이 딱 맞는가 봐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 꼭 봉헌해서 이게 저는 교회가 있는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그 목사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전략하고 절제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걸 하나님께 봉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 딱 써놓으면 나도 헌신했어 이렇게 고백이 꼭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메시지 시작합니다. 근데 억수로 편안하다, 그죠? 첫 번째 메시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메시지가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거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게 나가지도 않고 아주 막 편안히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가끔씩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도 막 애가 안 타고 뭐 좋네, 그죠? 근데 하나님 임재는 좀 없다. 막 지금 시작하면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역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애가 타면 하나님 임재가 있고 갈망하면 뭐가 있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는 없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생활은 날마다 공에 오염되어 가듯 우리 신앙도 죄로부터 오염되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염되지 않고 진정한 신앙을 갖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1절과 6절 먼저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이라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가혹하게 남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사고를 던져버리고 모든 비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보라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그렇게 비판하뇨.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정리는 뭐냐? 복음의 심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육체의 비판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망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달라고. 우리 신앙은 뭐냐면 주님의 보화를 캐오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보화를 캐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도 갖고 있고 그분의 마음도 갖고 있고 그분의 의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제 그분 앞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교의 마인드를 구하십시오. 그분에게 있는 선교의 정신을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만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가득 삶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속에 이 보화를 다 집어넣어 놓으면은 생각 자체가 전환될 겁니다. 총력을 하십시오. 여기에 매진하고 여기에 올인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가로 열고 하나님의 보화를 구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이건. 두드리는 것이다.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자꾸 이 주님의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변화의 역사는 그분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내 안에 가득 찰 때, 차고 넘칠 때에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성화는 뭐냐? 일반적인 성화는 자기의 틀을 벗어버린다는 거죠. 주님의 성화는 네 안에 주님의 보화가 가득 찰 때, 결국 제 설교가 또 나오는군요. 원래 설교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구하시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지만 좀 그렇다. 우리의 성화는 뭐냐입니까? 그 영화는 이제 우리 안에 보화가 가득 찼는데 아직도 그 담고 있는 육이 세상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담고 있는 보화가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드디어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보화만 모든 것에 초점 맞추고 보화의 가치를 두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성화를 뛰어넘는 인간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길을 갈 때 그 영의 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성화 하나님의 보화를 담는 거예요. 다시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좀 이렇게 혈기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 거에 대해서 구하고 찾는 거라 그랬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다른 각도에서 하지 마십시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좁은 길이 뭐예요? 그분의 것을 찾는 자가 좁은 길을 가가지고 그분의 것을 찾아서 응답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내 가정에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왔지만 아직도 담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화가 온 후로 더럽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치가나 이 보면은 서울대 나오고 검사 나와도 별 볼 일 없다는 걸 절실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귀한 교훈이었어요.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다 나와도 생각한 수준이 꼬름하고 생각한 수준이 밴댕이고 생각한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걸 알게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치가들이 사건 치면 기분 좋아하십시오. 별 볼 일 없구나. 아무리 그들이 뭐 대단한 리더자 그래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의 변화는요.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데 우리가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화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을 담는 거예요. 그 후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을 때도 회개하지만 성화에서 회개해요. 근데 언제 그러면 성화에서 회개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구해서 반드시 내게 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거룩한 보화가 오면 추악한 나를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성화의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예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좁은 길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질그릇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하게 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사람들은 자기도 그거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9절까지 성경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아까는 뭐요? 좁은 길을 들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는 성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화라 됐으면 주님의 것을 받으면 주님 걸 어떻게 받는다고? 투쟁하듯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투쟁하듯이 목숨 걸듯이 애가 타면서 구한 후에 이제는 성화가 된 후에 그릇의 부족함을 보았으면 회개죠. 그때부터는 걸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넓기 때문에 그쪽 보지 말고 우리는 이 성화한 다음에 더러운 것을 보았으면 그거 변화시켜 달라고 이게는 걸어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이 말씀을 뭐냐면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사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쟁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슬픈 것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정신 바짝 차려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을 전쟁하듯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서 영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처음에는 어렵지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왜? 걸어갈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갈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걸어가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이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이제 그 집이 이제 아까 그 보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 그 집이에요.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멘했어요. 이것을 행하면 걸어가면 순종하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 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집은 반석 영의 수준이죠. 한 5번 해보겠습니다. 그 집은 반석이라.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여러분의 집과 우리 집이에요. 그 집은 반석이라. 하나님처럼 봉헌하게 해주십시오. 그 집은 반석이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상태로 안 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좋다 목사님이. 왜냐하면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안 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집이 반석이 되는 걸 늘 꿈꾸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신앙은 뭐예요? 늘 바라보고 꿈꾸고 4차원의 영성이라 그랬어요. 늘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 이거 그분의 신앙인데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시각으로 보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많이 한 걸음 나아간 것 같다.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의 꿈을 꼭 꾸고 싶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큰 두 번째 메시지는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영적 권세를 덧입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입어라 뜻은 옷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요 옷 입으십시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옷을 입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덧입어라 옷을 입어라 이겁니다. 거짓 사람이 바깥에 추우면 옷을 입으면 뜨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옷 입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옷 입으십시오. 주여 나로 옷 입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옷 입으면 뜨뜻하고 옷 입으면 체온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또 멋있지 않습니까? 또 옷 입으면 또 멋이 뿐 아니라 행사 때 다 틀린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은 이런 거예요. 성령은 옷을 입어서 우리를 뜨뜻하게 하고 체온 유지하게 하고 또 전쟁에 나가면 갑옷을 입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을 덧입으면 실질적이에요. 싸울 때 나로 갑옷을 주십시오. 그것과 똑같습니다. 갑옷을 입으면은 전쟁에 가서 적의 화살을 올 때 막는 것도 있지만 권위예요. 장군의 옷은 진짜 권위와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옷을 입으면 영적 권위가 딱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히 장군이나 리더자들은 확실히 리더를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갑옷의 옷을 입고 우리가 리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흐름 타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영적 권세 옷을 덧입어라 그랬습니다. 영적 권세의 옷을 덧입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즉시 깨끗하여진지라. 이 상태 그대로 옵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적인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고 이 다음에 중요한데 로고스의 말씀을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 이거 왜 중요하냐면 구원도 우리가 자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구원은 자력이에요. 자력. 자기가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이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자력이 아니고 타력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다른 데는 내가 깨끗해져야지 이거고 우리는 뭐냐면 그분이 깨끗해져라. 이거거든요. 그분이 나보고 너 평생 미워하는 자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붙들면 그분으로부터 너 이제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로 즉시 자기에게 그 믿음으로 와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영적 권위의 옷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적 권위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지혜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지혜의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자력으로 지혜를 얻으려면 알잖아요. 책을 많이 읽고 또 경험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해야 되지. 여행을 많이 다니고 또 많은 사람 대화하고 또 뭐 이렇게 책도 많이 읽어서 뭐냐면 통전적 사고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자기가 늘 좋아하는 분이 한국의 기라상 같은 목사님 데이비차 요즘 데이비차를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분이 맹자책을 보는데요. 그게 왜 맹자책을 보냐? 통합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 본대요. 그 후에 나한테 와서 왜 여보가 나가 이런 책을 보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줘도 역시 이해를 못해 내가. 근데 데이비차 이야기를 듣고 막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데이비차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 여기는 거의 구별이 안 갑니다. 만약에 대비차 설교를 안 들었으면은 왜 맹자책을 보지? 그분은 통정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 책을 본대요. 여보, 나는 이 책을 읽고 사고가 넓어진 것 아니야. 나는 이 책을 왜 본지 알아? 내 사고를 넓기 위해서 맹자책을 본다? 아니야. 우리가 사고가 넓어진 것은 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보고 너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할 때 내 사고가 넓어지는 거야. 책 본다고 해서 넓어질 것 같아? 정치인들 봤잖아. 밴댕이 속, 지 권력 유지하려고 하는 몸부림. 안 돼. 오직 우리는 옷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이 책을 왜 보는지를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전적 사고가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집사님에게, 상미 집사님에게 앞에 라인 쪽, 유혁이 집사님에게, 또 인터넷 본 집사님에게, 나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아멘 좀 해주셔야 된다. 너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대시며 가라사대. 주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상미 집사님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거 너무나 아멘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늘 살면서 여기 맨날 여기 그 구멍에 맨날 빠져. 후회해. 맹자책 보고 내가 그 통정사고를 갖기 위해서 막 읽는 거요. 낭민, 지락자, 면역, 락기락, 우민, 지우자. 안 돼. 또 빠져. 예수님께 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저에게 내가 원하노니 지금부터 너는 맨날 빠진 곳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로 내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8장 3절에 기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기에 총력을 다하십시오. 원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건 정말 제 설교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광풍도 잠잠케 하시며 마귀 권세도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강한 영적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적 권세를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좋긴 좋다. 근데 저는 여기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에게. 저는 이제 다시 제 버전으로 여기에 정말 내 영혼이 오늘 해답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응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살고 여기에 붙들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즉시로 깨끗하여진지라. 즉시로 깨끗하여진지라. 난 이거 너무 필요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낮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권세를 덧입을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따라가며, 그 다음에 복음 순종하며. 혹시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다르면 늘 목사님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좁은 길인데 환한 길. 예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 그 예수 따라가면 주님의 길이거든요. 예수 따라가면 계속 외치면
복음서에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 자기에게 딱 와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순종하십시오. 나는 힘이 없는데요. 주님이 환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환하면 가기 쉽잖아요. 어두워서 힘든 거지. 복음의 길은 환한 길입니다. 복음의 길, 이 좁은 길이 주님과 함께 안 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좋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또 다른 버전으로 나의 멍에는 쉬워. 그래서 아멘 했어요. 주님의 손을 안 잡으니까 환한 길이 안 되는 거야. 그 힘든 길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두 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봉독해 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의 심장으로 이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해답이거든요. 시몬이 자기가 대답해야 돼요. 대답하다. 시몬이 대답하다. 베드로가 대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답하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설교를 열어주네. 원래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근데 너무 신기해요. 성경을 보자마자 크게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면서 뭐가 막 생각하냐면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네가 왜 나를 피하느냐.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베드로는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께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대답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의 피와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와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에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데 근데 대답해가지고 대든 대답이 아니고 애가 대답을 했는데 막 이상한 소리 대답하면 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복음이 대답하기 시작하는 우리를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인데 주님이 원하는 명확한 대답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최성희 집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신앙적인 거 말고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뭐 오 선생님한테. 그럼 현실적인 대답을 주잖아요. 그냥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마음을 넓게 하십시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게 안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나님께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의 하나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놀랍죠. 이걸 계속 외치면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로 안 들어도 믿음으로 딱 옵니다. 이 신기하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안 온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속쓰리고 포기한 후에 이거 막 심장이 뒤틀어진 거예요. 그 대신 이를 악물 뿐이죠. 참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고 육신에 병들어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외치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딱 오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혹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이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쉬워지고 포기가 되어지고 아니 또 창조적인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는 대로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인칭. 그러나 믿음이 와서 참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너무나 안 참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못 얻는다. 차라리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치십시오. 내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설교 버전으로 가볼게요. 본장에는 사도인과 신앙과 베드로의 신앙이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하는 두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재미없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17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크게 실망하는 겁니다. 그때에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뭘 이 대답하냐면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산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거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믿음으로 올 때 산 믿음이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산 믿음을 가지려면 1절부터 8절까지 주님이 대답하여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에 산 믿음이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심장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편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부터 갈망해서 말씀 받을 때도 설교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오늘 성찬 예배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주년 행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비전에 같이 동참하십시오. 믿음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꼭 봉헌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 영광이 위에 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의 옷을 덧입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에게 깨끗하여라 라는 소리를 늘 들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린 우리가 되십시다.